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품고 모든 벌보다 더할 것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영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영으로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령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래서 예배에 동참하고 동일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지방 선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진노 가운데에도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손에 우리 아버지 악한 것들의 손에 우리의 아버지 나라와 또 이 민족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옵는 것은 우리 아버지 각 가정들 또 아버지 그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홍영순 권사님, 우리 아버지 김종규 집사님,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드려지는 기도, 아버지 그 마음의 근심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근심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의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구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은혜의 시간을 회방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아버지 그 은혜가 그 예배가 가로막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 테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에는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아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1장이고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의 구원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타내신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의 왕이 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지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이라면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이 여전히 내 마음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뭐가 다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어디다가 창문을 내고 어떻게 만들어라,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자,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성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성전의 구조는 사람의 마음을 본뜬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이러이러해야 내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한번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가 있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 가운데 성소에는요 가장 먼저 성소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게 되어지는 게 등대예요. 등대는 불빛을 밝히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라고 불려지는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깜깜하겠죠. 이 등대가 아니고서는 뭔가를 볼 수가 없고 식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면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 판단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우리 그러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처럼 육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대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등대의 의미가 되어지죠.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의미하고 기쁨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상징하는 것이 성경이 아예 지정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가 추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의미가 되어지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선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전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전이 종교화가 되어지고 이 종교가 타락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강도라고 하는 거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를 지금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데 뭘 빼앗긴 것일까요? 자,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빼앗긴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뭘 빼앗겼느냐? 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뺏길 만한 것은 없어요. 누구에게서 뭐 하나님에게서 누가 뭘 빼앗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빼앗긴 것은 선민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민의 예배, 제사를 아주 그냥 경멸하시고 미워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그렇게 예배할 것 같으면 누가 이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구조와 번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제사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종교가 타락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타락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귀에게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착복하는 이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강탈당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선민의 마음을 강탈당하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되어지죠.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요, 당시 이 성전의 제사에 짐승을 파는 것이나 돈을 바꾸는 이러한 행위가 끼어들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기르는 양들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것을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어진 양이나 이 제물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로 와서 안수를 받고 또 양을 잡고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이 제사장 계급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이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이제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인가요? 이제 아들과 사위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만 다음 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그 대제사장을 해먹고 아들이 5명인데 5명의 아들들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고 자기의 사위가 이제 있는데 그 사위가 당시에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명이서 대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냐면 로마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인가받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바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의 자금들을 이 성전에서 충당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에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뺀지를 놓는 거예요. 이 양은 이렇게 트집이 잡히고 저렇게 트집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못 바쳐. 자, 그러면 멀리서 뭐 소위 지금은 서울 부산도 하루 가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저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양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린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고 저렇게 트집을 잡아서 재물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야 돼요. 자, 그런데 보통 얼마의 그 이득을 붙이냐면 20배에서 25배까지 이물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면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착복을 했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양을 이제 약 20만 마리 정도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돈 바꾸는 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성전은 성전세를 세겔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은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데나리온밖에는 없는데 옛날 화폐인 세겔로 이거를 받으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꿀 때 약 20%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여기서 환전 수수료로 돈을 벌고 짐승을 파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막대한 이윤을 챙겨서 그렇게 이제 뇌물을 만들고 또 뇌물을 상납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상을 얻고 짐승을 내어 쫓으면서 이 일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속이 시원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의 권위에 물려서 그거를 말할 수 없었어요.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은 야, 저게 맞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이제 헬라어 성경의 내용을 지적을 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성전의 기능이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고 성전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불타 없어진 상태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되어져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대의 의미,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고,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고, 내가 그래서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 마지막에 하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면 내 기도가 있어요? 내 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 뒤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봐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일용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또 복권 맡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한 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로또 받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마음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성전의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한 기도이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성전이 회복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이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좀 시들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뻥이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자,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성전은 만민이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어지느냐?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의 소굴이 되어졌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더하여 주시리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마음이 성전이 되어질 때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누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큰 건물, 성전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얘기를 해요?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건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져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더 이상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는 선민을 상징합니다. 선민이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저주받아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연합이 일어나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선민이 선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성전은 무너지고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는 이러한 일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도 소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